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첫 열매 응답 누리고 확인하고 또 받는 예배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태도 있고 대화체도 있고 역사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가장 분명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지키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나의 상황과 맞냐? 내 현실은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런데 저런데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가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세 절기에 어떤 언약, 어떤 비밀이 있냐?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네피림 시대의 노예가 되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경의 네피림 시대의 이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오늘날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 거기에 다 있어요. 네피림 시대의 노예라. 그거 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위인이야.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네. 그게 바로 바벨탑 시대예요. 좀 훌륭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의 힘이 충분하니까 하늘에 닿아보자.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훌륭한 목표, 목적, 정치, 사상, 문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어보자. 거기에 노예라니까요. 그거 만드는 인생이에요. 만들면 뭐합니까? 결론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어를 틀으시니 다 뿔뿔이 제각기 흩어졌다. 이렇게 노예 생활이에요. 그 노예 생활을 언제 끝을 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날이 올 거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문설주는 집의 대문이에요. 우리 집 현관문 있죠? 거기에요. 그 현관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흑암의 저주의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얼만큼 바르냐?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많이 바르냐 조금 바르냐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누가 발라야 되느냐, 한 사람만 발라도 되느냐,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양의 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집 곳곳에는 죽음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비로소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6월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수량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1이다, 2다, 3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만큼 믿느냐? 조금이라도 믿으시면 돼요. 얼만큼 예배 드리느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집에 누가 있던 간에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흑암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구원이에요. 두 번째,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이란 말 자체가 50일이 지났다.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갔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한국에는 없는 지형의 이름인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은 산, 바다, 그다음에 이런 분지, 평지 이렇게 있어요. 어딜 봐도 바다가 보이고 어딜 봐도 산이 보여요. 그런데 이 광야는 뭐냐? 광야라는 지형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땅인데 지평선이 보여요. 산이 없어요. 풀, 나무 이런 게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막과 또 달라요. 사막은 둔덕이라도 있는데 이 광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평선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야 뭐 이렇게 자연의 흐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통해. 하루 먹을 그 아침에 늘 주셨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열매를 맺었어요. 첫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처음으로 성령이 교회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게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오늘 그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수장절은 세 번째 수장절은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이제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장할 만큼 수장절은 저장했다는 거예요. 축복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니까요.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매일 하루치만 주십니까? 3일치 4일치 주세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아니에요.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응답인 거예요. 자, 이
새 절기를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라는 거예요. 새 절기의 응답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 오늘 두 번째인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죠. 육신의 애통. 애통은 뭐냐면 운다는 거거든요. 운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가슴 아파 우는 거예요. 그냥 TV 보다가 슬퍼가지고 우는 거 말고, 드라마 보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가족의 이런 인생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이야기 같고 내 옛날 이야기 같고 막 엉엉 우는 거 있잖아요. 막 대성통곡하고 막 가슴 아프고, 그런 거를 보고 애통한다. 이게 애통한다라는 거는 남의 일 가지고는 이렇게 슬프지 않아요. 내일일 때, 내일 같을 때. 아니, 남의 일 갖고 이렇게 안 운다니까요. 다른 사람 사는 모습, 뭐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울지 않아요. 내일 같을 때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첫 사역으로 갈릴리에 가셨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치유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람들이 병과 약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질병, 이 질병은 그냥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질병들은 대부분 유전에 의한 질병들이에요. 평생 안고 가는 질병 있잖아요.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질병.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신경 쓰여요. 따로 살아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 가족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사는 거예요. 같이 내가 그 장애를 가진 것처럼 애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각종 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여러분 집안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와야 되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그 애통함 때문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그 집안에 아픈 사람 그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육신의 고통, 그 애통함,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기회인 거잖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슨 말이냐?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지역 너머로 저 강 건너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그 병든 자들이 이 가정과 그 한 명 살리려고 그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애통함.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원인 모를 병들이 있어요. 정신병 같은 거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잠재워 두는 거예요. 잠재워. 약효로 그거를 막아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각종 중독에 빠져 있어요. 한 명만 그 가족에 정신병자, 중독에 빠진 사람,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애통해요. 말 못하죠. 애통해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는 정치로, 사상으로, 신념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전쟁해야 된다. 온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해야 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거기에 24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되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화병 걸렸다. 제가 이야기했죠. 한의원 갔다니까 한의원에서 화병 치료 주로 한다니까요. 화를 다스리는 한약 판매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화병이 많은 거예요. 화병. 눈에 안 보이니까, 양약 치료가 안 되니까 가서 침 맞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애통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번 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 내 심령에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그 애통함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문제는 뭐냐? 사실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다른 두 번째 부인에게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에게서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치병인 거예요. 애를 못 낳는 병이 있는 거죠. 여자한테 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들을 주십시오. 자신의 그 문제에 애통했어요. 그런데 그 애통함에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에게 혼이 났잖아요. 야, 해가 지금 정오에 떠 있는데 점심인데 너가 술 취해서 여기서 부르짖고 있느냐. 한나는 진짜 애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자신 보고 술 취했다. 술 취한 여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애통함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저 대제사장은 나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해 있어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그 애통함이 바뀌었어요. 아,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그 애통함이 교회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나실인으로 저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즉시 응답하셨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면 이 팔복은 늘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애통함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애통함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통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자기 민족, 우리의 가족, 나만 생각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지도자예요. 자신들의 안정을, 자신들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대제사장에게 애통함이 없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애통함이 없었어요. 아니, 법대로, 나라의 법대로 다 가져오니까, 자기에게 다 가져오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언약궤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언약을 놓치게 돼요. 언약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사무엘을 바쳤는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바쳤기 때문에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침소에 살던 대로. 나실인으로 사무엘이 왔는데도 얘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 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이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 보면,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고 포로, 속국, 맨날 전쟁 스토리고 나라가 없어. 유랑민족이. 그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신전을 세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하면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불신자들은 솔로몬이라고 할 거예요. 솔로몬은 다 들어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성전에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배가 부르니까, 애통함이 없으니까 평화를 선택했어요. 평화. 맞다니까요. 평화.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을 해요. 옆에 있는 모든 나라와 다 평화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정치적 선택이 뭐예요? 평화를 맺고 그 나라의 여자들을 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1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못 오잖아요. 내가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 내가 섬기던 신의 신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
수많은 신전들이, 우상 신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애통함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빛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애통함이 없어요. 이 교회가 애통함이 없어요. 교회와 목회자의 관심이 현장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 땅에 저 병든 자들에게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의 그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애통함을 가지셔야 돼요.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죠. 전부 나의 것, 가톨릭,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현장에 성도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마을의 회당으로 가셨어요. 우상신전 그 현장으로 가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가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가셨어요. 누가 그렇게 갔죠? 바울이요. 바울이 회당으로 갔고, 예수님처럼 우상신전이 있는 도시로 갔고, 병든 자들에게 갔어요. 애통함,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강대국 로마는 초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이탈리아 가보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탈리아 그 축구도 좋아하고 이탈리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 이탈리아 북부는 그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았던가. 아직도 이 이탈리아 북부는 부의 도시예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이 없어요. 그냥 부가 계속 유지되고, 그냥 도시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데 너무 그 로마 시대부터 그냥 그대로 잘 살아요. 그냥 우리가 이름 모르는 도시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아름답고 다 잘 살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 유지가 돼요. 그만큼 로마가 잘 살았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로마에 뭐가 있어요? 꼭 대학생 되면은 이 인문계 가면은 공부하는 거. 로마 신화. 로마 신화가 무엇이냐? 로마의 우상들을 말해요. 전부 신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각 성마다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게 로마 신화예요. 그걸 신화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들을 각기 마을마다 다 자신의 신을 하나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바울은 애통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제자들만 너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른 자가 제자예요. 그 정도 애통함이 있는 자. 내가 살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 사명감이에요. 저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 그것이 산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거기에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아니 저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걸 보고 제자로 뽑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예요. 그 산에 오른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들에게 천국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 수많은 도시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 이 산, 그 산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산에 따라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진 자, 현장을 본 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현장을 본 자,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자. 한나가 그 교회의 애통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 그때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교회에 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이 지역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 영적인 사실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 결론입니다. 그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말이 각인이 되어야 돼요. 처음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잘못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게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24 하세요. 각인. 뿌리 25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 내려지게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체질. 그러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저 뿌리가 내려져야 위에서 보이는 열매, 하나님의 작품이 맺어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서밋타임에서 나와요. 육신의 힘을 위해서 뭐 합니까? 먹어요. 하루에 3번 먹은다. 알려주지 않아도 다 그 정도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먹고 자고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눈을 뜨지도 않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으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죽어요. 영적인 힘. 사람들이 육신의 힘, 건강하게 살려고 뭐예요? 운동해요. 좋은 영양제 챙겨 먹어요. 조금 좋은 거 더 먹으려고 애써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서밋 타임이 있으셔야 돼요. 한 번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드시 생각해보고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다. 하루에 한 번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될 때 24가 돼요. 24 기도가 돼요. 24 기도는 뭐냐? 모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고 생각되고 해석하는 거예요. 25에 그때 응답이 나와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새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매년 새 절기 예배 지키잖아요. 지키는 이유는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이 한나가 그 애통함을 다 이 사무엘에게 얼만큼 전달했겠습니까?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이 너는 어떤 언약 속에 태어난 아이야. 왜냐면 불치병 속에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거잖아요. 의학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나온 게 아니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했겠죠. 그 아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늘 언약궤 곁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전달하는 자, 전달하길 원하세요.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 시대를 살릴 기도운동, 복음운동, 미스바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미스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열매 맺는 한 주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절기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이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